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첫 주를 지난 지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52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큰 역사들을 통하여서 응답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결산을 하며 오늘 마지막 주일 또 함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우리 한 해 동안 나의 응답과 또 내가 앞으로 받을 응답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예배의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우리 한 해에 참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들을 잡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현장까지 말씀 운동, 이것만이 답입니다. 이 말씀 운동은 그리스도 운동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요, 성령의 역사 권능의 운동입니다. 138의 운동이죠. 이것만이 세상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흑암 세력과 모든 죄와 저주와 이 지옥병을 이길 수 있는 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일한 말씀 운동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오늘 마지막 현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1월 둘째 주 메시지 보면은 그래서 우리 신년 예배, 우리 또 송구정신 예배까지는 우리 전체적인 흐름에 237 빈 곳을 살리는 말씀 운동이라는 부분들을 놓고 인도를 받았고요. 그다음 첫 번째 현장으로 바로 말씀 운동의 첫 번째 현장으로 나의 현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가장 중요한 현장은 나의 현장이죠. 내 인생에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마디로 138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죠. 내가 그냥 말씀 듣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일어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것이 그대로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응답을 가지는데 이 귀중한 이 축복이 이제는 어두움의 현장에 딱 들어갔을 때 빛으로 딱 드러나는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거짓은 사단의 역사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빛은 결국은 이 진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다 끝나버립니다. 첫 주부터 지금까지 쭉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응답받았는데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빛의 이 등불이고 등대입니다. 특히 등대로 생각하는 부분들 속에서 보면은 등대도 조그마한 어떤 그 부분을 밝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멀리 밝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높이도 중요하지만 빛의 굉장히 그 밝기와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요, 내가 단순히 내가 많은 우리 현장에 237 나라에 가서 빛을 전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 쫙 충만해서 바로 펼쳐야 됩니다. 그 빛이 나의 영적인 밝기가 바로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빛인데 불신앙이나 내 약함이나 염려 걱정이나 동기나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빛이 가려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 예수님의 비유도 바로 등불이 있는데 이것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렇죠. 그래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 빛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세계까지 비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비추냐? 뭔가가 이 가려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과 동기나 이런 것들이 나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이 그 어떻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딱 되어지면요, 성령이 그냥 어떻게 바로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쫙 237 나라 살리는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축복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것은요, 뭘 전도하자 이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빛이 땅끝까지 가도록 하자. 이게 전도입니다. 내 주변에 비추고 이것이 더 큰 능력이, 빛의 능력이 되어서 진짜 바로 중남미 46개와 237 나라, 오늘은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할 마지막 현장, 바로 5천 종족의 현장입니다. 거기까지 쫙 비춰.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빛을 밝게 하는 거, 다시 가면은 빛이 내게 쫙 진짜 밝은 이 생명 하나님의 빛이 있는데, 이것이 내게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이런 많은 성품과 이런 것들이 때문에 막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요? 바로 빛이 땅 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언약을 잡고 마지막 현장의 응답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서론 요때 볼 때 말씀 운동은 어두움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운동이다. 그렇죠. 딱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오늘 좀 한 가지 체크할 게 있습니다. 연말 돼 가지고 나의 영적 밝기를 한번 딱 측정을 한번 해보세요. 측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빛이 있는데, 그렇죠, 이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냐, 아니면 내가 아직도 참 그리스도 감사하다 요 정도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빛의 밝기에 아무튼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이 밝기에 한번 얼굴도 한번 보고 체크하고, 마음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체크해보고, 또 여러분 만남 인간관계 해보면은 인간관계 뭔가 빛이 쫙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체크해보고, 여러분 경제 부분들, 뭐 직장의 부분들, 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결국 우리는 성향도 바꿔야 되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어떤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마음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만남 속에 많은 부분들도 바뀌고, 우리의 힘도 바뀌고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이렇게 하면서 나의 영적 밝기가 어떠느냐,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도 한번 그려보세요. 아무튼 그림을 해보시고, 또 아니면 글도 한번 써보시고, 아니면 좀 분석한 사람은 여러분 인생을 한번 분석해요. 내 볼 때는 뭐 다른 현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워낙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게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외부 환경이 문제도 아닙니다. 뭐 저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외부 그것도 아닙니다. 내게 있는 이 밝기만 확 해서 완전 나의 연약함도 치유되어지고, 나의 모든 이 어둡고 이 부족함도 그걸 다 넘어설 수 있는 이 빛이 딱 된다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빛이 뭡니까? 나의 현장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서 어디로 합니까? 237 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응답들을 봤는데, 일단 여러분 자신이 삶과 모든 부분 속에 빛의 삶을, 빛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둠의 열매들이 있는지 아니면 빛의 열매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여러분 형성되어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과 모든 부분들 속에, 관계나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 이 빛의 열매가 있는지 이 어둠의 열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빛으로 여러분 좀 참된 증거들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이 증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굉장히 현장 살리는 그 축복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여러분 이제 직장이나 이제 경제, 여러분 전문 분야나 또 여러분 학업이든지 또 여러분의 이 경제 부분에 진짜 빛의 경제가 있는지, 하나님은 정말 이 빛을 온 땅에 비출 수 있는 이 빛의 경제가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빛을 전 세계에 이렇게 쫙 비추려고 해도 결국은 영향을 얼마만큼 주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가지고 어떤 만큼 영향을 주느냐 이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과연 여러분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의 기능과 여러분 학업이 237하고 맞고 237 나라의 빛이 증거될 수 있는 그 등대가 세워질 수만큼, 237을 위해서 등대를 세울 수만큼, 플랫폼과 시스템을 세울 만큼 뭔가 이 부분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런 체크를 하면서 이 말씀 생활, 말씀 운동의 부분을 놓고 마지막 좀 응답을 받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년에 기도 제목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같이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기도의 방향을 가지고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실적인 기도의 부분들, 영적 세계가 움직여지는 이런 기도의 부분들을 놓고 좀 함께 좀 인도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참 말씀 복음 성경 읽고 연구하고 하는데 본인의 어두움을 못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많은 이 어두움의 관계, 이 속에서 역사하는 이런 부분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현장의 어두움에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성경 알려고 하고 내보니까 자기가 갈급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운동을 빨리 영적 사실 중심으로 빛과 어두움의 부분들을 막 생각하면서 정리를 딱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운동은 창조의 빛이 다 비추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의 모든 영혼이죠. 이건 그냥 1월 성신 이 태양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 이 땅에 정말 가장 큰 베이스를 만드는데 이 빛의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빼앗겼다면 지금 재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체크를 하면서 또 여러분의 현장과 전세계 보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하며, 그렇죠. 빛이 있어야 될 것을 여러분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이든지 가정이든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진짜 기도 제목이 다른 겁니다. 빛이 어디에 빛을 줄 거냐? 창조의 역사가 어디에 일어날 거냐? 창조의 빛이 어디에 비춰줄 거냐? 그렇죠. 창세기 1장 바로 3절의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말씀 운동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요. 이사야 우리 60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올 한 해 응답받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이 캄캄함과 어두움 현장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빛이 바로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뭡니까?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쫙 우리는 행동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뭐 세상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야지 그러면 뭐 가만히 있으면 뭐 되겠습니까? 가기는 가는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들은 행동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역사고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영광의 빛이 쫙 충만하면 그것이 237까지 전달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세상에 많은 우리 원리들은요, 뭔가 사람이 공부도 하고 뭔가 기술도 연마하고 실제로 능력을 갖추는 일에 세상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교회가 자꾸 후져진 이유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영적인 부분에 능력을 갖추기보다도 늘 항상 막 응답받으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합니다. 뭐 선교하고 뭘 하고 교회 뭐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 자꾸 복을 받는다는 이런 종교적인 생각 때문에 교회가 가면 갈수록 최고의 능력 가지고 최고로 이상하게 힘 빠져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 속에 있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 있는데 이것이 충만해서 온 땅 237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죠. 내 속에 있는 빛이 쫙 네 줄기로 뻗어나가도록, 참빛교회 통해서 이 지역과 237 나라 뻗어나가도록, 교사선교국과 그 모든 렘넌트 현장 통해서 237 5천 종족 교육 현장까지 뻗어나가도록, 이 중남미 46개 나라와 그리고 그걸 통해서 237 나라에 진짜 그 선교 현장 속에 이 빛이 뻗어나가도록, 이 대학과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쫙 뻗어나가도록, 저는 내 속에 있는 빛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생명의 빛이 쫙 펼쳐나가,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충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게 빛이 넘쳐야 되는지, 내 얼굴 보면 어두운데, 그렇죠? 내 마음 상태는 늘 공허 아니면은 이 어두움 아니면은 혼돈 아니면은
이런데 어떻게 비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삶은 나 물질 성공 중심 이것을 못 벗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밝게 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나를 힘있게 만들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이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받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신앙에 초점을 딱 맞추세요. 외부 환경은 어차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향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 주는 자예요. 우리는 진짜 우리가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시달리고 눌리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는 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 따라가요. 나머지 부분은 말씀 운동은 생명의 빛이요. 그리고 이 말씀 운동은 이 세상 바로 세상의 유일한 이 빛입니다. 성경 구절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죠.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바로 5장에 있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응답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은 귀한 빛이다. 아름다움을 온 땅에 선전되는 바로 귀한 빛이다.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바꾸는, 있을 것은 있게 하고 없을 것은 없게 하고, 그렇죠? 이 빛은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생각도 못할 귀한 빛입니다. 상상도 못할 우리의 빛입니다. 한번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빛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어두움의 세력들이 떠나가도록, 내 생각과 내 인생의 나의 현장에 어두움이 완전히 떠나가 버리도록.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존재할 것은 딱 존재하도록 하고 없앨 것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 죽음과 실패와 허무감과 이런 것들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뭔가 이 갈등과 시기와 미움과 이런 거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딱 정리돼요. 그래서 안 되면은요, 말씀 가지고 딱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야 이거 시기 좀 버려라 말이죠. 여러분 좀 야 이게 좀 갈등 좀 버려라, 불신앙 좀 버려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 상태를 좀 치유할 수 있는 강한 메시지를 주세요. 이거 좀 약간 소리 내도 좋아요. 그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니는 언제까지 그게 뭐 조금만 일만 생기면 그러냐, 예수 이름으로 한번 명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큰 능력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현장과 그걸 넘어서 이 지역을 넘어서 237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237도 오늘은 마지막 현장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현장, 237나라 빈 곳, 마지막 현장 있습니다. 이 마지막 현장이 뭘까요? 5천 종족 현장이다. 보통 이제 선교에서 이래 보면은 이제 나라마다 쭉 하다고 나라 그 속에 있는 이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 5천 종족으로 쭉 가는 여기에 이 부족 선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가는데 이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마존과 안데스 산맥이나 이런데 정글 막 깊은 이런 곳에 아직도 뭐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모도 그렇고 똑같아요. 애를 많이 낳는데 규모는 똑같아. 만약에 아마존에서 10명씩 나와보면 벌써 브라질의 모든 아마존 사람이 다 장악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질병과 수많은 이 외부 세력의 어떤 그 죽임을 당하고 그 안에서도 막 법적으로 막 해서 죽임을 당하고 어느 날 그 괴질이나 이런 질병이 막 확 휩쓸어서 죽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똑같대요. 부족 신을 섬기고 그게 문화와 그게 의식과 그게 모든 습관 관습을 가지고 하는데 전부 귀신 충만하여서 귀신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문화들입니다. 이 저주 재앙으로 꽉 잡혀 있는 이 현장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아마존만 그렇겠습니까? 과연 안데스 산맥만 그렇겠습니까? 과연 그 히말라야나 아니면 위구르족이나 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그런 현장에는 그래도 가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문도 열릴 수 있지만 이거보다도 5천 종족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 현장입니다. 특히 정신적인 부분뿐 아니라 바로 우리 치유 현장이 바로 5천 종족의 현장이다. 그렇죠. 내가 참 어떤 정신병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내가 정신병자 돼서 가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내가 정신병자인데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안 돼요. 멀쩡하게 같이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이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기도하면서 의사, 정신과 의사나 차 일어나서 어린 나이부터 소아 이런 정신 문제도 많습니다. 요즘 어릴 때부터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데서 정죄할 필요도 없고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들의 현장에 가서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응답받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치유 현장뿐 아니라 전문 현장들 많습니다. 뭐 금융부터 시작해서 상상도 못할 우리 전문 현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공부하고 내가 기능을 가지고 도전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내가 어떤 분야든 간에 나중에 최고가 되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찬양이나 음악을 가지고 했는데 내가 최고가 되어지면은 다 밑에 또 다른 전문 분야 통화해서 그들의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빨리 이 전문 현장을 움직이고 리더할 수 있는 서밋이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 현장, 5천 종족의 현장은 단순히 옛날 아날로그 시대 때 그냥 어떤 뭐 우리가 비행기 타고 또 갈아타고 버스로 몇 시간 갔다가 또 걸어서 몇 시간 더 가는 그런 부족 이런 이미지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현장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전문 현장, 치유 현장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는 응답받아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요 최고 전문 현장이 어떨까? 5천 종족 부족 현장이 어떨까? 내가 볼 때는 중고등부 같아. 중고등부. 이들의 세계는 어떤 선교 대상 중에 선교 대상이 그렇죠. 자기 세계 딱 갇혀가지고 부족끼리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못 들어오도록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보면은요, 그게 그룹이 돼 있어. 그래서 기성세대와 이런 조직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부족 현장을 어떻게 들어가야겠습니까? 여러분 5천 종족 현장 않습니까? 안 살리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분야가 정말 중고등부터 내가 부족 선교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족 선교 좀 여러분이 제대로 하면요, 야 거기에서 많은 응답이 옵니다. 거기에서 서밋도 오고 많은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어린이도 그렇지만은 특히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 중고가 참 부족 선교를 해야겠구나. 그 5천 종족 부족 선교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부터 이들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통신망, 안테나, 그렇죠. 이 일을 놓고 내가 주역이 되는 파수꾼. 그래서 뭔가 이제 5천 종족, 그렇죠. 이 파나마와 이런 많은 부분에 또 연결되어서 그들과 소통하고 기도 대목 나누고 콜롬비아 미리 준비해서 또 소통하고 준비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뭐 언어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필요하겠죠. 뭐 언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조금만 뭐 내가 뭐 경제 생활하는데 언제 언어 배우겠어요? 그럼 내 돈 좀 더 벌어서 내가 통역자 쓰면 내 전담 통역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응답을 받으면은 그게 응답이 돼요. 내가 빨리 내가 한 10년 안에 내 전용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통역자를 좀 내가 함께 하겠다. 경제인들은 그거 가지고 싸움을 해서 뭐 우리 지금 통역자들이요 진짜 막 복음 가지고 전적으로 할 통역자 많거든요. 근데 얘들이 진짜 이 경제나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참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적어도 이 친구들에게 많이도 필요 없어. 한 300만 원, 한 500만 원 딱 줘버리면요. 그러면은요 전적으로 생각하고 딱 할 수 있는 이 전도자의 모든 부분 될 수 있거든요. 참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좀 응답하. 물론 여러분 언어를 배워서 또 소통할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분 활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각 언어별로 응답받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교사 성경만 해도 이제 세계 교사 쭉 하는데 영어권에는 많아. 근데 스페인어권에 이 사역할 수 있는 이 스페인어 사역자나 이런 걸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통역자, 이 교사 출신이면 좋고 아니면은 좀 거기에 대한 이 돼야 되는데 그건 이제 찾고 있거든요. 뭐 포르투갈이든지 또 우리가 8개 언어, 뭐 영어로부터 해서 중국어 뭐 이런 8개 언어 우리 한국까지 들어갔는데 우리 한국 빼놓고 7개 언어 정도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성경에는 237 진짜 복음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은 이미 성경은 시작부터 237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237이. 예수님 제자 본질적으로 사역도 안 했는데 제자들에게 237을 약속했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전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37 빈 곳을 오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 방법도 줬어요.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영적인 이 비밀을 시공간 초월한 이 비밀을 움직이면서 주의 사자가 이게 바로 237을 응답받는 통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좌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세계가 내가 원내스 돼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나머지 성경 구절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마가복음 16장 20절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바로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행전 7장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일어서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이 장면. 계시록 8장 5절 8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237 나라에 그 응답이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서 쫙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그래서 파수꾼 중에 파수꾼은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영적 의사인데 237 나라 치유 빈 곳을 살리는 영적 의사. 우리가 이제 플랫폼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치유 플랫폼을 만드는데 치유란 단어를 쓰면 요즘 안 되고 치료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거기서 뭐 약을 쓴다든지 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참된 안식처를 제공하면서 그들이 진정한 영육 간의 안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 중에 최고의 치료가 뭔지 압니까? 정신병자 놓고 억지로 할 것도 없어요. 그 뭐 육신의 질병과 억지로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딱 영적인 시스템만 갖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이거는요 꼭 조직이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나 혼자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복음을 통해서 그 개인에게 하나하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사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전 세계를 고통과 죽음에 빠뜨리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이 이 세상의 현장이거든요. 그 현장에 지금 바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그 병들이 있습니다. 병들이 있는 그들에게 영적 의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정신과 의사 되어서 가면 좋겠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각 분야의 내과나 이런 많은 전문 분야의 의사가 되어서 가면 좋은데 결국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할 수 있는 의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영접하면 자격증이 딱 주어지는데 그 자격증이 바로 치유할 수 있는 의사입니다. 영적 의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마음 생각 바뀌면 끝나는 거거든요. 마음 생각과 힘을 얻어보면 그들은 세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치유 미션에 정말 24시. 그런데 내 주변에부터 한 사람 있으면요, 그 사람 놓고 좀 기도하세요. 그렇죠. 서울에는 뭐 한 교인당 뭐 한 1인 교회화 시키라 미션 줘가지고 막 예언계도 막 표가 그렇죠. 뭐 교인 1 교회화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많이 안 하니까 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꼭 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교회, 네 교회, 네 따지지 말고 이 종교다 저 종교다 눌릴 필요 없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여러분이 빨리 거기서 해방시켜 줘야 되고 이것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37 나라 치유 의사로서 지금부터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현장과 237 나라의 바로 영적 의사다. 이걸 이번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 한 매주에 한 번씩만 해도 되는데 기억 안 하고 그냥 메시지 들을 때마다 영적 의사 하는데 지금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 응답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바로 237 서밋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삼중직의 제사다. 그렇죠. 여기에 정말 여러분이 렘넌트 키우면서 서밋으로 세우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응답받을 뿐 아니라요. 우리 후대가 정말 이 바로 앞에서는 가이사 앞에서는 이 응답을 우리는 받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한번 하세요. 게임 좋아하면 게임 가지고 아무튼 가이사 앞에 서시면 되고 그렇죠. 어떤 친구가 게임 목사 아들인데 예전에 게임 참 좋아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는 빌 게이츠 앞에 딱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복음 편지 10과를 가지고 빌 게이츠 앞에 갔어. 설명을 했는데 뭐 좀 그렇다면서 그까지만 듣고 말았는데 제가 이제 대학에서 저걸 이제 전국 대학의 전문 분야로 움직일 때 처음 막 제가 기획해서 처음 시작해서 신부를 막 시켰거든요. 그때 이제 게임 분야에 뭔가 리더가 없어가지고 제가 갔는데 거기에 그 친구가 한 명 왔더라고. 그게 90 몇 년도 8년도인가 뭐 한 2000년 좀 안 됐는데 그때 그 친구 만났었는데 그런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좀 들어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또 하면 그 다음 해에 만나니까 워낙 게임을 잘 이렇게 만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게임 할 때도 넣어보면 게임에다가 보면은 게임 할 때 그거 뭐 하나 툭툭 나오는 게 이제 광고 같은 거 하나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전에 이게 화면이 1초에 30개 돌아가면은 거기다가 한두 개만 딱 집어넣어 보면은 자기도 안 보이는 착신이 안 보이는데 뭔가 내 각인된 게 있다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 전쟁에서는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나 뭐 하는 사람이 그냥 팍팍팍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 화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인생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자기는 그 중간중간에 주는 그리스도의 그것을 아무튼 이미지를 팍팍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게임을 안 했으니까 그런 게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일단은 그래요. 아무튼 네가 게임 업계에 네가 최고가 되라. 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면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내 자신의 위치를 딱 잡아놔야 돼. 벌써 내가 노력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산에 이미 우리가 영적인 최고의 정상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병들어 있고 사단에 잡혀서 종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서밋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독수리처럼 잡아 낚아채어서요. 우리를 영적인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리가 내 자리예요. 그래서 최고의 이 영적인 서밋의 자리가 내 자리라 하니까요. 내 자리부터 좀 잡으세요. 사람들은 자꾸 밑에서 나는 안 된다 하고 하나님 쳐다보고 그것을 올라가는 그 종교적인 생각만 없어도 돼요. 그리스도란 말만 알아들으면 된다니까. 영접이란 말만 알아들으면 돼요. 나를 낚아채서 아마 그 위에 갖다 놨다니까요. 그것도 죄와 저주 모든 사단 그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미 갖다 놨는데 내 사람들은 내 정체성 내 위치를 못 잡는 거예요. 왜 말씀을 많이 듣느냐? 첫 번째 이유가 자신의 정체성을 딱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누구냐 말이죠. 내가 누구냐? 7가지 신분에서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여러분인데 그 정체성 절대로 기억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빨리 서밋의 위치에서 서밋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삼중직의 대사로 딱 부르셨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페이지 그리스도의 대사는 바로 영적 왕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영적 제사장의 축복, 그리스도의 피로 재앙을 막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선지자의 축복, 미래를 살리는 우리 후대를 살리는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바로 축복.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이 은혜.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부터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자꾸 갈등하고 불신앙하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로. 그래서 항상 랩런트 지나가면서 야, 네 어디 있냐? 딱 물어봐요. 그럼 어리둥절합니다. 몇 분만 해놓으면 나중에 뭐 내가 서밋의 자리에 있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귀중한 이 언약을 가지고 말씀 운동하는데 어디 가야 되냐? 마지막 현장까지다. 자, 이 마지막 현장에서 빛을 비우는 말씀 운동 다 해보고 이거 되어지면은 모든 거 회복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전도 선교하면 하나님 모든 축복 주신다.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뭐죠?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자꾸 이제 말만 바꿔 사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복음 운동이 진짜 이 부족 중에 부족 중고 우리 중2병에 걸려 있는 이 부족에게 가서 복음 운동이 일어난다면은 얼마나 놀라운 얘기겠어요. 이 고등학교란 이 학업에 잡혀서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똘똘 그 부족으로 더 이상 앞으로 그 부족 생활을 끝낼 수 없는 이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내볼 때는 고등학교 때 이때 완전 부족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상태가 되냐?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딱 각자마다 전문 현장에서 딱 그런 삶을 딱 그런 부족들을 다 형성해서 그런 부족 속으로 다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건져낼 겁니까? 그죠? 우리 부모들이 만들어 놓고 빼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마저도 진짜 이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우리 자녀들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면 끝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부 안 되는 건 지 닮았는 거고 부모는 자기 닮았는 거고 자기 자꾸 한풀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이 귀중한 이 축복이 우리 인생이 그 부족들의 인생이 되어서 나가야만 결국은 앞서갈 수 있어요. 나 물질 경제도요 앞서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나 물질 성공 중심한다고 앞서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앞서가더라도 영적인 것 때문에 정신과 육신 다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짜 우리 제대로 부족 선교를 좀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을 놓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 빛으로 오게 됐습니다. 맞죠? 나라들과 왕들 그리고 무리가 내 광명으로 나오겠다. 이사야 60장 1절에 4절. 어둠에 덮인 땅과 캄캄함으로 가려워진 237 나라 빈 곳이 바로 빛으로 어둠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나라의 배들이 보화를 싣고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이 응답들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7 나라 빈 곳에 말씀 운동을 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하려고 막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 마음 졸여가면서 막 애쓰지 마시고 말씀 운동하세요. 그럼 어느 날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다락방부터 말씀 운동부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일들이 일어나는 그 운동부터 말씀 운동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방이 제물을 안고 올 것이다. 그렇죠. 금과 유향으로 여호와를 찬양해 들 것이다. 섬들이 여호와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죠. 다시스의 배가 뭔지 알죠? 히스기야 죽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이제 히스기야가 자기 왕궁이나 이런 그 성전에 있는 막 그 금으로 된 그걸 쫙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 사자들이 올 때 자랑 막 했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침공해서 그걸 빼앗아 하는데 그때 뭡니까? 놀던 배에 다 싣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될 부분들 여러분이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 막 플러스 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37 나라 빈 곳을 살리는 말씀 운동은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하면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에 응답 받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서밋을 얘기합니다. 그냥 막 머리에 뭐 기부세계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존경하고 따라오니까 그냥 섬김을 밖에 안 받으려고 해서 섬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문이 주야로 열려 있는 거예요. 자, 주야로 막 누가 도둑놈 올까봐 뭐 군대가 올까봐 닫아놓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막 교육도 하고 자유롭게 막 응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야로 막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고 또 파송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죠. 요즘 인터넷 시대 가지고요. 저는 주야로 사역하고 주야로 그렇죠. 낮에도 사역하지 않습니까? 밤에도 막 그렇죠. 그 밤에는 그쪽에는 뭐예요? 낮이니까. 그렇죠. 이런 것뿐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영육 간에 진짜 하나님이 주야로 축복하시는 이 은혜 여러분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전에는 버림과 미움을 당하였는데 우리가 얼마나 슬펐습니까? 그 상처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 운동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 사단은 이거 못하게 하려고 이 축복 못 받게 하려고 말씀 운동하려고 하면 자꾸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그때 내가 자꾸 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공격하는 건 나에게 공격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유 찾지 말고 나에게 이 부분만 딱 기억하고 말씀 운동 지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불신자가 보고 나 여호와가 전능자임을 알게 하는 이게 우리 말씀 운동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렇죠? 모든 흑암의 일들은 사라지고 우리의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 보좌 화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이사야 60장 읽어보면 얼마나 막 여러분 집에 또 읽어보세요 한번요. 그래서 네 번째 빛을 비추는 말씀 운동을 하면은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의 말씀 운동하면은 237 나라의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돌아온다.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 바로 이들이 서밋으로. 자, 그렇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오겠다. 내 아들과 딸들이 먼 곳에서 돌아오겠다. 그렇죠. 이 부분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날 마지막 현장을 두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현장까지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은 어떤 응답이 있느냐? 영원한 축복받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24, 25 이 축복 당연한 이 응답이죠. 여기까지 오기까지 24 축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25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하고 여러분이 진짜 많은 부분에 응답이 오는데 결과적으로 뭐 어떤 축복이 오느냐?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그래서 내 슬픔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슬픔의 날이 다 끝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최고의 이 시온의 영광 속에 온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알려주는 그 축복이 온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 마지막 현장까지 언약 잡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 응답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안 보면 내 후대에서 그렇죠? 저거 아니면 우리 후대 다 우리 참빛교회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본다고 뭐 우리 후대 본다고 뭐 내가 안 되는데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데 많이 생각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결국 내 후대가 받는 것이 내가 받는 거고 내가 그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후대가 딱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땅을 차지하는, 육신의 몇 평 가지고 땅이 올랐다 안 올랐다 하지 마시고 영원한 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여러분 인생과 영원토록, 여러분 인생을 통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는 중하나님의 사역,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모든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들, 자, 대대로 이 땅에 있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기억이 되어서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이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때 그분들이 렘넌트란 단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들 때문에 이런 응답 받았구나. 바로 50년 후에 100년 후에 바로 이것이 계속 기억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로 그 영광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작게 시작하고 작은 모임으로 있는 것 같지만은 언약을 어떻게 잡았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의 말씀을 어떻게 주셨냐가 중요하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방향 가지고 하나하나 인도를 받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한다 안 한다,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속히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말씀 운동이 어딜까요? 마지막 현장까지 좀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응답받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여기서 가서 마지막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언택트 시대이고 이제는 비행기나 많은 수단이 다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마음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 우리 함께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후대에 성취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이선천나라 정말 5천 종족 부족까지 하나님 말씀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응답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